저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완전 크리스찬 집안이고 그리고 워낙 모태 신앙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뭐 성경책도 잘 안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날라리 성도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네, 주일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의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아이를 진짜 하루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사를 땄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장애인 목욕봉사, 어른들을 목욕봉사를 하러 가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분들이 이렇게 빨가벗고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왜냐면 제 아들은 닦아줬지만 성인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몸들이 막 이렇게 꼬여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큰일이다 이거. 손은 못 대겠다. 물론 등 같은 데 할 수 있지만 중요 부위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하지 안 되냐. 회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 서겠을까. 몇 킬로는 서 있지 않을까. 정말로 며칠이 걸려도 그분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생각하자. 라고 마음 먹고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얻은 건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하느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지만 잘 못 만났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봉사부터 시작하시면 하느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분 안에 정말로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너무 감사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가장 낮아져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 있게 되는가? 그리고 참된 행복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낮아져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사랑, 2위가 천국, 3위가 가정, 4위가 엄마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미국만이 아닌 사람 사는 곳이면 그 어디가 되었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위인 천국을 제외하고 1위 사랑, 3위 가정, 4위 엄마라는 단어에서 공통 분모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무수한 노래, 드라마, 미술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의 주제나 소재가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건, 싸움, 행복, 아픔 등 모든 삶의 이야기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됩니다. 60세가량 된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울며 불며 같이 죽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마지막에 노래나 한 곡 부르겠다 하더니 한마는 이 세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서 6개월이 지나자 어느 날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를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처럼 인간의 사랑은 깊이가 얕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한계가 있고 계산적이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은 널려 있는데 잘못된 사랑으로 부작용, 폐해가 심각합니다. 세상 사랑의 특징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내세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 출신, 신분, 과거 삶의 이력, 소유의 정도, 결함 등 일체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약 3년 5개월 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양 부모가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8개월째 된 여자아이 정인이를 입양했으나 8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심한 학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장갑막 출혈, 소장과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도 후두부, 쇄골, 대퇴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 등
10곳에 골절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정인이가 어린 데다 양 부모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심한 학대에 짓눌려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죽기 전에 인간이 참기 힘든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 사건은 매스컴과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고 많은 사람이 내가 정인이 부모라고 자처하면서 몹시 분노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밝힌 대로 양 부모가 모두 목사의 자녀들이고 모두 기독교 명문 대학교인 한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양 아빠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의 방송 경영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양 목적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한 생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닌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입양해 한 자신들을 홍보, 과시하기 위한 것에 있었고 자녀는 더 낳기 싫고 친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여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입양했고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서 두 자녀 혜택 특별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인이가 죽은 지 이틀 후에 양 엄마는 목사인 아버지의 생일에 갔고 가족과 함께 와인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 엄마의 아버지 목사는 정인이의 죽음을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딸과 사이가 저지른 일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대거리를 했습니다. 또한 정인이가 죽은 사건 이후에 설교에서 부모, 형제 없는 천의 고아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불쌍해서 호적에 올려주었더니만 애 키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죽을 수도 있지. 내 아이가 죽으면 내 마음이 제일 아픈 건데 왜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고 딸인 양 엄마를 감쌌고 대중의 비난에 대하여는 인민재판이라 했고 또 남이 겪는 불행을 갖고 고의적 살인이라고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로서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의 죽음 자체가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인이의 죽음이 기독교 신앙이 골수에까지 담겨있는 목사의 자녀들인 양 부모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것, 그것 또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더불어 부인을 사별하고 새로 부인을 맞이한 후 자신의 13살 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년간 백골 상태가 되기까지 시신을 방치한 독일 유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 교계에서 제명 처리된 사람이 목사 행세하며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갈취하고 그들의 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게 한 목사, 또 3일 전에는 교회에서 50대 여신도가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구타하여 숨진 사건 등 끊이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 부모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나 개인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계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기자가
연세대 철학가의 김영석 명예교수와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행복을 물질적 가치에서 찾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질적 가치인 돈, 권력, 명예는 기본적인 소유 욕구로서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며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다 보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재산, 명예, 권력을 얻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불행해집니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자기 그릇의 크기이고 그 크기에 행복의 크기도 비례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 기간에 걸맞은 인격을 갖추었습니까? 나의 인격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정신적 가치의 핵심을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목회자가 목회자답기 위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날과 미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같은 고백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절대적인 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삶의 중심 삼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불해야만 할 영원한 빚, 영원한 부채가 사랑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 자리의 성도님들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의 빚만이 아닌 어떤 다른 빚을 지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의 본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제물 전체를 송두리째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에 해당하는 율법의 세밀한 규정과 전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율법의 본 정신인 이웃에 대한 사랑, 특히 각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사회적인 약자인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여 율법을 지키기보다도 자기의 의를 쌓아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지키거나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실행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이, 정인이 양부모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었고 누구보다 신앙교육을 오랜 기간 잘 받았고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명문대학 교육을 받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알았지만 교육받은 것을 실천하기는커녕 아는 것에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지식만 잔뜩 쌓아놓고 말만 잘할 뿐이었습니다. 내 몸, 내 자식, 내 것은 한없이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자식, 남의 것은 하잘 것 없는 물건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 지식과 말만 무성하고 삶이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인이 양부모같이 역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558개의 구절이 검색되었고 일일이 읽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기록했고 십계명을 근거로 만들어진 여러 율법 조항들에서 사람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정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렴풋하게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서술이 아주 선명하고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악한 모습들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곧 율법이 말하는 계명은 주로 해를 끼칠 만큼 몇 갑절로 보상하거나 똑같이 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보상이나 모복의 취지는 이웃의 생명이나 소유를 내 생명과 소유와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존의 율법을 개선하여 새 계명을 제시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희생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와 원수까지도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보상이나 보복이 빠진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다른 점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반영된 사랑의 대헌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 8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능력 있는 믿음, 구제, 몸을 내어주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 자랑, 교만까지 아니한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 했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하고,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50%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50%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강력한 힘이 나오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힘과 활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면역력이 내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러한 사실은 최고의 보약이 사랑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평소에 로마의 식민지 한 구석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그토록 급속도로 성장하여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연구조사하여 기독교의 부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초대 교회의 급성장 원인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이 로마 제국을 단기간 내에 기독교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아주 대대적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른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는 것도 다 엉터리라는,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반복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숫자나 건물 크기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도 사랑 나눔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칭송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해주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사용되었던 말의 먹이통인 구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던 대야, 세상을 떠나실 때 사용했던 십자가입니다. 그 세 가지 도구의 의미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과 겸손입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다음과 같은 처방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며 어떻게 사랑할까에만 골몰하고 떠오른 말을 실천해 보십시오. 2주일 동안만 그렇게 살면 당신의 우울증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방으로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과 더 강함을 주셨다는 것에는
나의 더 나음과 강함을 갖고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역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거나 연약한 사람들과 나눌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가 많은 것을 복인 줄로 알지만 진짜 복은 바치고 나눌 때 찾아옵니다. 물론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기쁨입니다. 진짜 가슴 벅찬 커다란 기쁨은 바치고 나눌 때 주어집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드리고 나누는 훈련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드림과 나눔, 섬김과 사랑이 없게 되면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막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천국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참된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과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참된 사랑에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참된 사랑을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저 천국을 만끽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인격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참된 사랑을 이루어 천국을 만끽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참된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참된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참된 사랑을 이루어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준수하고 천국을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